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노회에서 하는 연합 활동 중에 성경 암송이나 또 찬양 경연대회를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시상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했을 때 시간이 저녁 예배 없는 관계로 대표로 금상만 시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상을 주었더니 이제 은상과 동상을 받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엄마에게 말한 거예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자기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한 대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노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오잖아요. 그러면 그 3명 다 시상하는 법을 우리 교회가 행해 왔습니다. 저는 교육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이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1등 할까요? 머리 좋은 아이들이 1등 할까요? 제가 보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이 1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단기간에 그 말씀을 외워서 우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금상 주고 1등을 주고 시상하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먼저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서 1등과 10등까지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1등과 10등을 한 팀으로 묶어주고 2등과 9등을 한 팀으로 묶어주고 3등과 8등을 한 팀으로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를 다시 하는데 긴 문장을 주고 절반씩 외우도록. 그럼 1등하고 10등이 한 팀이 되었어요. 문장은 길어요. 여러분 10등짜리는 외우는 게 힘든 아이 아닙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도울까요? 1등이 10등을 도웁니다. 왜요?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여러분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이와 같은 방법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 5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서부터 마지막 5번째 사울까지 이름이 쭉 등장되어 있죠. 여러분 이 순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의 순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1번 바나바,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 5번째 사울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뽑아서 보냈다고요? 1번이었던 바나바와 5번째였던 사울을 한 팀으로 묶어서 최초의 선교사로 보냈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방향이 바뀐 그 시점에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5명의 사역자들을, 지도자를 저희들은 소개했죠. 첫 번째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의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이 사람 또한 무명의 이방 사람이었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층의 귀족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다섯 번째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엇 하나 닮은 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은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5명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 드리려고 함께 모여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질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이상의 무슨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그게 보편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또한 우리 안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이질 문화권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5명의 이름의 순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름 순서는 이게 동양 문화권이에요. 이 팔레스타인도 지금으로 말하면 서양이 아닙니다. 동양은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에 따라서 사람을 배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젖동생 마나엔, 이 사울의 순서는 그 안디옥 교회 인지도의 순서대로, 영향력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영향력이 5번째 해당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인류 처음으로 선교사를 2명을 파송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성령께서 바나바, 첫 번째 바나바와 5번째 사울을 엮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유대 사람들을 위한 선교였어요. 그러나 13장부터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선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의 단계와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초신자들을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만 기도합니까? 내 기도만 해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잘 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미숙한 단계입니다. 내 뜻, 내 소망, 내 감정, 여러분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사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도와 제자들을 누가 뽑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 어포스틀, 보냄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보면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누가 사도를 선택하냐면, 누가 선교사를 선택하냐면 성령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집사이기 전에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요, 저는 어포스틀,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직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역사의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떠나버렸죠.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13번째 사도를 세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초대교회가 제비뽑기를 통하여 뽑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4번째 사도,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15번째 사도는 바로 사울이었고요. 이걸 누가 선택했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오늘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이게 13장입니다. 왜 하필 13장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뀔까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부르기에 좋은 유대인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 이방 사람들의 문화, 언어에 맞는 이름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왜 하필 이 사울의 히브리식의 이름이 바울, 사울의, 여러분, 이걸 헬라식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 부르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기도, 나의 가정의 소망, 우리 안락교회.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사고예요. 내 민족, 내 가정, 내 감정, 내 뜻, 이게 히브리식 사고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면 이 히브리적인 사고가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 기도가 나의 담벼락을 넘어섭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남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도 고려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헬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미숙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은 선교의 거점을 하나님이 점점 옮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죠. 거점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거점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사울이 파송되게 되죠. 결국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의 거점이 로마로 옮겨져요. 그래서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의 거점이 로마까지 옮겨지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선교의 거점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하여 독일 땅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의 거점이 독일로 옮겨지게 되죠. 독일로 옮겨진 선교의 거점이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땅 안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영국 땅의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 땅에 있었던 퓨리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선교의 거점이 옮기게 되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 미국 안에 머물렀던 선교의 거점이 한국 땅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1위 미국, 2위는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당,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미 선교의 거점이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라가 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선교의 국가 삼아 주시려고 거점을 옮겨주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볼까요? 이 나라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쇠락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 선교의 거점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세요?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안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5천이 넘으니까 1억 5천 명이 넘으니까 그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겠죠.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미약했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 로마, 독일과 영국과 미국과 한국을 거쳐서 중국까지 가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락교회 안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과 존재가 지금까지는 히브리식이었어요. 내 가족, 우리 교회, 내 가정의 기도 제목, 내 뜻, 내 야망. 여러분, 이런 히브리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피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헬라식으로 말이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필리핀 남미 땅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변화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쓰여졌던 물질이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이 히브리식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열방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나를 파송했구나, 나는 사도이구나,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했어요. 신랑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참 바쁜 신랑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나 바쁜 직업의 사람이라 직장에 충실하려면 일주일 동안은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주일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도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직장. 여러분, 우리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직장이에요, 직장. 세상에 파송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파송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파송받은 건 저 목사이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생각이 옳다고.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째째하게 직장 덕 보고 살려고 하지 말자. 직장이 네 덕 봐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아멘 했어요. 아멘. 참 대단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친구가요, 그 말에 아멘을 했다니까요.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는 히브리식 사고였어요. 내가 직장 덕 봐야지, 국가 덕 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국가가 내 덕을 봐야죠. 할렐루야.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이 계세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에서 헬라식으로 바뀌는 놀라운 전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도요, 나보다 나은 사람 구하지 마시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구해놓고 네가 내 덕 봐야지, 예수 믿는 내 덕을 봐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이 사울을 지명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오늘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명을 성령께서 선택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섬겨.
여러분 원문에 영어에 봤더니 serve라고 나와 있습니다. serve, 섬기다라는 말 아닙니까? 거기서 서비스가 나왔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worship,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 채우고 자리를 채우는 게 그런 행동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세상에 대한 모든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주를 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했다고요?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하게 음식을 끊는다, 굶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금식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외부로부터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을 제가 다 차단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선언과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내 의지가 있어요. 이게 다 내 힘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경험이 있습니다. 다 내 힘이에요.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는 세상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있어요. 이게 다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 경험을 사용하죠. 어떤 사람은 내 의지와 내 지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힘의 근원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나의 능력을 공급받겠다는 고백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금식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길이 막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변의 환경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밖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지는 모든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금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께서 그제서야 말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는 왜 바나바와 바울을 지명하셨을까요? 첫 번째 선교사로 말이죠. 마나엔도 있고 루기오도 있고 시몬도 있는데 왜 하필 첫 번째 바나바와 다섯 번째 사울을 이 첫 번째 선교사, 사도, 어포스톨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바나바가 지명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빼내가면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첫 번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였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를 빼랍니다. 왜요?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명에게 성령께서 더 강력한 힘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이에요.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안식월 3개월과 1개월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내는데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걱정되겠죠. 제가 비 오는데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저도 믿음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두 분에게 전화했더니 첫 번째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끄떡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한 분의 장로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일 통계를 보니까 100명이 줄었어요. 얼른 목사님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한국 땅에 와서 출석 통계를 봤더니 100명이 안 줄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저를 위로하려고 하신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락교회는 누구의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 선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바나바가 있어요. 이거 빼내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3절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샌드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요. 이걸 원문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놓았습니다. 풀어놓아주다 라고 나와 있어요. 풀어놓아주다. 이 바나바를 보낸 것은 풀어놓아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들은요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놓치면 흔들릴 거라고, 내 인생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나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인생에 이거 놓치면,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나바가 뭐냐면 자존심인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자존심 풀어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풀어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이거 풀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바나와 같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들, 바로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어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그러면 다섯 번째였던 이 사울을 선교사로 성령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기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두 번째 시몬도 있고 젖동생 만화엔 영향력의 네 번째도 있는데 왜 꼴찌인 다섯 번째인 이 사울을 굳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선교사로 세우셨을까요? 여기는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준비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였던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13장 이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첫 번째가 누가 됩니까? 사울이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사도행전의 역사를 후반부에 전부를 끌어갑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저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선택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던 길이었습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었습니다.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다메섹에 있었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눈이 멀어 있는 저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유명한 9장 15절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13장에서 사울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이 사울을 만민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의미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보냄받은 사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역 구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명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신대원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와 함께 이렇게 공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자기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청소년 집회에 갔답니다. 근데 강사가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는 항상 마지막에 콜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5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칠 사람 나오십시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겁도 없이 단상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그 강사에게 안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질러 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사실 인생의 5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근데 제 친구가 이게 안수받은 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생의 5분의 1을 바친다는 의미가 뭘까? 고민하면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가는데요. 우리가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갑자기 중국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중국이 마음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식당을 가면요. 항상 시키는 음식은 짜장면.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소설책을 읽잖아요. 근데 얘는 읽는 게 무협지. 무협지는 중국 무협지잖아요. 영화를 가면요. 이 아이가 꼭 보자고 하는 영화는 중국 영화. 주인발 나오는 영화, 뭐 이런 거 주로 맨날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국에 꽂힌 겁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하고 이 아이가 신대원 들어왔어요. 신대원을 다 마치고 안수 받을 즈음에 이 아이는, 제 친구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 친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신대원 들어와서 안수 받을 때일까요? 선교사 파송 받을 때입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인생의 5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였습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아이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뵈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다양해요. 우리 집사님은 택시 공제조합도 계시고, 또 제가 뵈니까 한 분은 학교에 계시고, 한 분은 기업을 운영하시고,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제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다 보니까 우연히 간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역터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히브리식의 사고를 가졌습니까? 내 가족, 내 교회,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이건 히브리식 사고예요. 헬라식으로 바꾸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금식과 예배함으로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나바였어요. 그것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 능력과 실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사울은 5번째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이 사람은 선교의 역사의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만세전부터 사울을 예정하셨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이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여러분의 인생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에 만세전부터 이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를 직장과 세상 속에 파송하여 놓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